7월달 겁니다. 7월달.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알고 오늘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정리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얼마나 알까? 그런 생각이 했고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안다는 건 사실 그거는 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쉬워도 우리가 굉장히 영적 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이 쉬운 복음이 실제로 내게는 쉬운 복음이 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오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우리 전명재 집사가 결혼식을 하는데 아까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준비 다 됐나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서 했는데 내일 사회는 우리 황종성이가 하고 그래서 사회자가 할 거 뭐 이런 걸 조율을 좀 했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병재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준비 다 해놨는데 사실은 어쩌면 지금 병재 이거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혹시 이제 제가 병재 집안이 좀 약간 내가 마음이 좀 걸려서 괜찮겠나 하니까 병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그냥 복음 하나로 완전 끝장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제가 참 보면서 왜냐니까 지금 이제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사실은 병재 가정에 부모님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제가 좀 마음이 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혹시 너희 부모님 와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괜찮겠나? 시험 안 드시겠나? 하니까 막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기왕 그래 하신 거 막 확실하게 우리 끝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있죠.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제 아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원래 제가 내일 이제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오늘 이틀은 제가 한 5만 보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일단은 내가 오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 이 친구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간절하기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차라리 이번에 목사님 차라리 우리 집안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목사님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굉장히 내가 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이 친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고 감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음으로 내하고 소통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복음 아니면 저도요 이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오만 거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혹시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데 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면요 이게 참 좋아요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금요일 메시지 학원복음 메시지를 우리 7월달 메시지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본 겁니다. 봤는데 그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설명해야 되지만 그 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복음이 내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한 번 더 이번에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뭐죠? 책과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 말하자면요 복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복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축복인가? 그죠? 말하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 중의 축복이다. 그 복음이란 말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걸 모르면 우리 복음은 하나님 준 거지 뭐 누가 줬겠습니까? 당연하지. 우리 늘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음 속에는 여러분 그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진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로 이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과는 하나님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과입니다. 오늘 7월달 학원복음 메시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과는 이 제목이 바울의 탄식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3과는 바울의 탄식인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그죠? 실제로 이 복음을 속이고 있다. 사단이 다른 거 안 합니다. 사단은요, 관심이 딴 데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에게 사단이 좋은 것을 주면 저 사람이 복음 속는다 싶으면요, 사단은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딱 여러분에게 좋은 걸 준다니까요. 현장에는 복음 아닌 거 하고, 그죠? 복음 비슷한 거 하고, 이런 것들이 막 혼란한 데 있어요. 현장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요, 뭐 비슷한 말 하는데 영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하고, 그게 바울이 탄식한 거다. 이 말입니다. 현장에 지금 얼마나 복음을 속이고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는, 그죠? 바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열매가 있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9가지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지만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현실이 똑같아도 있잖아요. 상황이 똑같아도 옛날에는 뭡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기 전에는 내가 맨날 그 문제에 끌려갔는데 성령이 열매를 맺으시면요, 내가 바뀝니다. 그 여러분 성령 열매를 그냥 뭐 내가 옛날에 막 우울했다가 뭐 기뻐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뭐 당연히 그래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참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저 메시지 생각하면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이때하고 저때하고 완전 다르다니까요. 갈멜산에서 싸울 때는요, 나는 내 혼자다. 하나님의 선자는 내 혼자 남았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그죠? 오히려 힘을 딱 냈습니다. 그래, 나라도, 그죠? 내가 진짜 성령 통합 받으면 다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뭡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는요, 하나님,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내밖에 없습니다. 내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요. 그 사람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맺는 열매가 뭐냐?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은 뭐죠?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로, 이 진짜 복음을 우리가 전도 제자의 길 아닙니까? 말하면 전도 제자라고 갑시다. 여기는 전도 제자라고 나오니까, 그죠?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 삶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 모든 인생의 어떤 뭡니까?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학원 복음 메시지 7월달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장에는 지금요, 사단이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하기에 사단은 막 총력을 다해서 뭡니까? 복음을 속입니다. 지금요, 교회도 속고 성도도 속고 다 속고 있으니까 사단이 뭡니까? 바울이 마음에 막 탄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열매 맺으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복음을 내가 누리면 어떤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올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복음 가진 전도제자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대답이 나오면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까 우리 전병재 지사 이야기를 했지만 뭐 내일 이제 결혼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하여튼 그래요. 이 친구는 그 우리 교회에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요 복음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듣고 특별히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정말 그래서 지금도 그죠? 뭐 제가 보니까 뭐 잘 모르지만 제가 감시는 안 하는데 뭐 이야기를 해요. 포럼 하는데 목사님 다음 주간에요 우리 저 공동체 캠프를 하시는데요. 뭐 완전히 내가 볼 때 어디가 가지고 지금요 내가 사실 야 너그 교회 목사님 설교나 제대로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 내가 볼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누다가 내린 결론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일 너 보고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너희 부모님이 들으라고 하신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말씀 먹으면 됐습니다. 세게 하세요, 세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거 한 개 딱 있다. 혹시 내일, 원래 제가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미리 가기로 했거든요. 가기로 했는데 제가 내일 막 교회 우리 좋은 차를 대절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혹시 가다가 중간에 차 안 막히도록 그것만 기도해라. 괜찮습니다. 목사님. 차 막히면 바로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띄우래요. 띄우고 그 바로 뭡니까 동영상으로 그냥 같이 예식하면 된다고. 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하여튼 내가 참 복음이 참 좋은 거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 깊이 하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 그죠? 특별히 내가 정말 어떤 이 복음을 진짜 얼마만큼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 하나는 제대로 우리 시골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 복음 하나는 확실히 우리가 애들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음 주간에 우리도 고사물 전도사 내가 또 뭐라고 이야기할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을까? 우리가 사람이 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좋은 선물로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기껏 해봤자 우리가 그죠? 좋은 선물로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주시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셨을까요? 특별히 이 복음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루시고 우리 안에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 내가 볼 때 우리 가족과 이상한단 말이에요. 총출동한 거예요.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실제로 뭡니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시고 뭡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아까 이 성령의 열매 했죠? 실제로 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실제로 맺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대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속.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세생뭉토록 있을지어다. 그죠? 이 말은요, 만약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토록 원해서 주신 복음이 일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거 정말 보입니다. 정말 전도자들에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복음 잘 전달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요 내가만 전도자고 어떤 사람이 딱 있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막 복음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이 사람 눈 열어주려고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는 거 이거보다도
그냥요, 이 사람이 스스로가 뭐냐니까, 내가 진짜 영적으로 이런 문제 속에 빠졌구나. 이걸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내가 원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봐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전도 잘 안 된다 안 합니까?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왜 전도가 잘 안 되는가 하니까 이 사람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실력이 없다든지 내가 뭐 메시지가 잘 뭡니까 못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문제를 놔두고 답만 자꾸 말해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그 답을 들어도 그게 무덤덤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이게 뭡니까? 이 저주라는 문제, 이거는 이 저주가 실제로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저주라는 게 실제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뭡니까? 자꾸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아까 나와있으면 미혹합니다. 저주를 자꾸 뭡니까? 좀 이상하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요. 저주를.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자꾸 교란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냐니까 자꾸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다른 것들 자꾸 이런 거를 자꾸 붙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저주받는 게 아니고요.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뭔 말이 알겠습니까? 성경에는 표현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 뜻이 아니고, 다른 복음으로는 저주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리고 뭐냐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어떤 경험들, 이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꾸 뭡니까?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굉장히 뭡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죠? 내가 그럴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그 다음에 경제 문제 해결되고 한 거지. 여러분, 내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축복해서 축복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자기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자꾸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 해결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 문제 안 되는 게 제일 복된 상태거든요. 뭔 말 알겠습니까? 복음은 내게 복음이 돼요. 복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뭐 더운데 내가 그때 지금 아이스크림을 하나 탁 드리면요. 얼마나 여러분이 복음 됩니까? 추워 죽겠는데 갑자기 내가 와서 여러분에게 얼음을 갖다 주면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열이 많단 말입니다. 저는 열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얼음을 먹으면요. 막 속이 시원할 때 많거든요. 그래 사람들은 전부 다 얼음을 먹으면 시원하구나 라고 겨울에 내가 여러분에게 얼음을 드리면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됩니까? 아니지.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눈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직분을 줬다. 말하자면 복음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라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씩 가다가 조금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은 내게 달려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을 정말 살리려고 하는구나. 깨달을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약간 갈등을 좀 합니다. 이런 말을 내가 하면 과연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만약에 그죠? 하나님은 우리 집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열린 분들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제 이야기를 듣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제가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뭡니까? 뭐 되게 저를 뽐내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확실해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정말.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전도자로 부름받은 부모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서 후대에게 전달되는지 저 그거 봤다니까요. 저 그거 알았기 때문에 좀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든 우리 가족들이든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는요, 진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솔직하게 뭔가 걸리지 말고 장애물 없이 이렇게 하기를 참 원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은 제가요, 뭐든지 말 다 할 수 있어야죠. 심지어 제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꾸중을 해도, 아, 우리 목사님은 복음이야. 이렇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 꾸중하는 것도 되게 좋은 말로 안 들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으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막 꾸중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서 꾸중하시는구나. 이러면요, 모든 문제 끝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복음 이야기 하는데, 뭐, 지는 이상하게 살면, 이래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는 이 말은 뭐죠? 그냥 복음을 가감없이 말하라고 여기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따르라는 순종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참 이게 힘들거든요. 그죠? 왜냐하니까 저는 말을 내가 복음해도 저는 삶이 복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삶이 복음 아니라도 내가 말은 복음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이 강단에서 할 말이 복음밖에 되겠습니까? 내 수준을 말하니까 나는 복음 아니니까 여러분도 복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나는 이제 교회에서 내가 참 좀 옛날에 제가 이렇게 좀 착각을 했던 게 뭐냐니까 나는 순수하게 여기서 복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순수하게 아멘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힘든 게 그건데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느냐, 그래도 기도하고, 그죠? 또 내가 더 살펴보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또 더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확실합니다, 이거는. 내가 다른 거 하나는 몰라도 이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나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복음 전하는 직분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직분에 세우려고 모태로부터 택정했다. 나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택하셨는데 여기에 아무런 조건 없죠. 하나님이 그냥 얹어 버리셨다. 그러면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그죠? 진짜 나를 부르신 목적. 정말로 이방에, 여기는 이제 바울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우리 교사들은, 요 5가지를, 일단 7월 달에, 7월 지나고 나서는 잊어버리시더라도, 7월 달에는 요 5가지를 확실히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시고, 딱 그렇게 보니, 자, 첫째는 뭐죠? 복음이 뭔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 속에는 축복이 뭔가? 진짜 아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를 또 좀 하겠습니다만은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복음을 실제 누리는 방법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지금 현장에는 사단이 하나만 합니다. 뭐 합니까? 복음을 속이는 그것만 합니다. 사단은 다른 거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교회와 뭡니까? 심지어 그때 목회자들과 많은 중직자들이 전부 속아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열매 맺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죠?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제가 8월 달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뭐 좀 이렇게 기도하고 뭐 묵상하고 있는데요. 업에 대한 제가 캠프를 할까 합니다. 업에 대한. 그 업에 대해서 우리 전문성과 이런 것들, 업에 대한 캠프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의미는 바로 복음 속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요한 캠프를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학부모님들 정말로 7월 달에 힘을 내시고 우리 학은 복음화, 그죠? 이 메시지 가지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복음을 전가할 전도자의 세례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이 닿아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실을 늘 누리며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